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처럼 여기는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목축업을 하며 살았죠. 그런데 소유한 큰 가축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많은 양의 가축이 있었고 필요한 좋은 목장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있었던 목자들은 서로 좋은 목초지를 얻기 위하여 다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 다툼을 곁에서 지켜보던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 문제가 확산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가정, 그것도 많은 재물을 약탈하기 위하여 습격할 수 있는 틈을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놓은 제안이 무엇입니까? 서로 살림을 나누어서 자신의 근거지를 삼아 사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절을 보실까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양보하게 됩니다. 롯은 동남쪽의 요단 들판을 택하였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분가하였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는가 이것입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이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서 더 이상의 재물에 관심이 없어서 선택권을 양보했을까요? 아니면 자신보다 롯이 살아갈 시간이 많이 남아서 더 많은 재물을 얻게 하기 위하여 선택권을 양보했나요? 혹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 온 뒤 물질에 대한 허무함을 깨달아 욕심을 버린 인생으로 바뀐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아브라함이 성품이 좋아서 이러한 결정을 했나요? 아브라함이 어떤 이유에 있었든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양보는요, 순간의 감정에 이끌린 결정이 아니었고 하나의 객기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 결정은 하나님께서 더 큰 땅을 주시겠다라는 칭찬을 받았던 결정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양보는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칭찬하신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양보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과 그에 대한 복을 바로 이해하고 이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1절을 보시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의 지명을 거론한 적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가라고 명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여러분 한 번이라도 간 적이 있었을까요? 자신의 고향 갈대 우르에서 무려 100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은요, 갈대아 우르보다 훨씬 발달되지 못한 시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이때도 어디가 목적지인가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본다라면 아브라함이 이동했던 장소를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지나 세겜으로 이뤘고 거기서 베델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을 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결정한 땅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큰 어려움이 발생한 땅은 어디입니까?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은 갈대아 우르보다 더 발전된 도시국가이기에 오랜 시간 머물며 안락한 생활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아주 급히 베델로 돌아오게 됩니다. 애굽에서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달라진 마음의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태도였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 자신에게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임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후에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애굽 왕 바로의 눈을 열어 깨달음을 주셨고 자신이 하려 했던 모든 행동을 멈추게 됩니다. 어리석은 아브라함과 애굽 왕 바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죽음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자신이 지키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아브람과 아내 사레를 지키신 것입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원리를 아브람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사건, 롯과의 분가와 땅을 선택하는 문제에서는 이 믿음의 원리가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아브람에게 큰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시각의 변화, 바라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믿음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아브람이 애굽에 가려 했을 때 먼저 드는 생각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한 가정이 다른 나라를 방문한다는 것이 시선을 끌만한 사건은 아닙니다. 왕까지 관심을 가질 일도 아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애굽 방문은 다른 사람과 다름이 있었습니다. 차이가 있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애굽에 방문했으니 어떻게 사람들이 모를 수 있겠습니까? 또한 아브라함에게는 아름다운 부인 사레가 있었으니 이 아내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생각과 결정이었습니다. 결국 그 결정으로 인하여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사레를 아브라함의 여동생으로 착각하고 아내로 맞이하려다가 큰 재앙이 가정에 일어났고 그 일에 분노한 바로 왕은 아브라함을 긴급하게 호출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애굽 방문으로 얻은 진리는요, 믿음의 원리를 지켜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롯과의 분립 생활과 땅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원리를 알았습니다. 환경과 상황의 조건이 성공된 인생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가 성공의 열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원리에 충실하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좋은 목초지를 얻는 것은 온 가족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죠.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롯의 결정은 롯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이 풍성하니 가축들이 살기 좋은 땅이요, 그러므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땅인 것이죠. 무리해서라도 그 땅을 얻는 것이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평온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람도 롯의 선택이 나쁘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선택을 존중하였고 선택한 땅을 향하여 떠날 때에도 억울해하거나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람의 선택 사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일까요? 훌륭한 품격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복을 약속하십니다. 첫째로 땅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 단어는 보이는 땅이죠. 14절에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 15절에 보이는 땅.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롯이 선택한 땅을 포함한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모든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16절입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손의 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요, 재물도 있고 아름다운 아내도 있고 믿음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 없는 것이 자녀였습니다. 자녀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아들처럼 사랑으로 대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땅에 티끌같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당시 한 명의 아들도 없던 늙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땅에 있는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는 약속은 너무나 풍성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큰 재물로 꼽히는 것이 두 가지였으니 첫째는 땅이요, 둘째는 자손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큰 상급을 약속하셨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이런 큰 상급을 약속받았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 기쁜 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 온 땅의 주인은 온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라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땅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임을 믿었던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너무도 무관심합니다. 분명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믿음은 가지고 싶어서 가질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을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자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체는 그러므로 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믿어지도록 우리의 이성을 주관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상급을 약속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했던 믿음 행동은 무엇입니까? 롯에게 관대하고 먼저 양보한 것이 믿음의 행동이었습니까? 물론 양보한 것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했던 행동임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의 근거가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했던 믿음의 태도는요, 하나님 편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편에 섰다라는 것. 지금 상황을 재해석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롯과 대립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롯을 설득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앞으로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믿음과 현실 사이가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현실에서는 뚱구름 잡는 것과 같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또한 믿음이 현실에 적용되지 않을 때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분리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충분히 내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시겠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유욕, 그러니까 욕심은 믿음과 현실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심으로 인해 다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욕심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롯의 선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욕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롯의 이동 경로를 보십시오. 12절과 13절에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경제적인 발전과 도시 문명의 유혹에 나는 관계 속에서 롯이 이동한 경로는 죄악의 중심지였던 소돔이었습니다. 롯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믿음과 현실 사이에 고민하다가 끝내 욕심에 이끌려 소돔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에 반면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시선에 자신의 시선을 맞추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자신의 생각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 뜻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현재를 살아가는 신자들이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끔 우리 신자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을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매일 설교 때마다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십시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켜 사는 것보다 내 뜻과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현실 사이에는 즉 믿음과 나의 욕심 사이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입니까?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 전개되든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지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그 기쁨의 결과로 아브라함에게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약속하셨고 생명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복을, 자손의 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자신의 시선을 맞춘 것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믿은 것뿐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현실과 믿음 사이에 욕심으로 인하여 큰 갭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또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살지는 않았는가를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믿음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시고 그 기쁨을 누리게 했던 자녀들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믿음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선택의 상황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나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내 뜻을 선택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와 기쁨을 선택하여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